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승리하리라.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딜 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가는데 아버지 친구가 과자집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 친구가 애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이 과자 네가 한 줌을 좀 쥐어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가 왜 그러지 하면서 아저씨가 한 줌을 과자를 쥐어가지고 아이에게 줍니다. 아빠 가면서 물어봅니다. 야, 아까 왜 네가 과자를 아저씨가 주워서 이렇게 한 줌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빠,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가 되는 것, 어떤 일을 이루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쓰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움큼만 주어주시면 우린 주체하지 못하는 축복과 승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20편에서 사실 이건 출정식을 앞둔 전쟁을 앞둔 시입니다. 앞으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비는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시편 말씀은 출정시로 불려집니다. 확신한 것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세 가지 말씀 짧게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리. 이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할 때 깃발을 쫙 꽂으면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5절 같은 경우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라. 결국 야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게 애들 전쟁놀이도 아니고 적군에 비해서 이게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적군들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8절에 보니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 저들은 완전히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서서 승리할 거예요. 특별히 이 오만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적군들은, 대적들은 목에 힘을 주고 오만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적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은 칼에 있다, 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골리앗과 싸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굽어 엎드러지고 다윗은 그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 유명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지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분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를 잠언서에 적어놨는데 18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대는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탑입니다. 망대가 제일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왔음을 알려주는 곳이 망대입니다. 야훼의 이름이 가장 안전한 견고한 망대예요.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제일 먼저 호심탐탐 노리는 적군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야훼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야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곳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작전을 알려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병거나 말은 군사력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군사력을 믿듯이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파워를 의지하며 이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직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야훼 이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자는 그냥 전능자가 아니라 절대 전능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 권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권능과 힘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상, 전파, 인터넷, 사이버 공간,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했던 영적 전쟁과 지금 아이들의 영적 전쟁은 너무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가 마치 유럽 교회처럼 젊은 세대들이 교회 나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뒤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세워졌던 한국 교회들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야훼 하나님 이름 안에 촉촉히 젖어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불화살을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까요? 그것은 성소에서 승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소에서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성소에서 승리하리라. 오늘 보면 시편 20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시가 바로 오늘 시인데 하나님의 복이 전쟁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이 어디에 있는가? 성소에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승리의 통로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성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복 받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의 물줄기를 어디서 확 트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런 말씀은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이 조각조각 기둥이 되사 세워진 것이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작전 지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지난 33년 동안 우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영적인 능력이 쌓여진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이죠.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복,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어떨까요? 영적인 전쟁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도 만약 사장님이 계신다면 사장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사장님이 기뻐하는 직원은 반드시 승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는 영적 제사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야훼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 앞에 소재가 기억되는 장소,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면 성도들의 인간의 승리의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은 영적 정리의 승리의 비결이 야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은 군대로 말하면 작전 본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재단에 나와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뭘 아뢰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에게도 하루 일과가 잡혀져 있고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작전 계획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우리 작전 계획에 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작전을 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의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이 하나님 이 가정이 성령이 거하는 성소라 말씀하셨으니 이 가정재단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가정교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승리의 비결은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질 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승리하리라. 시작. 기도로 승리하리라.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야훼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신다,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주신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전쟁을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실제로 전투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자 여러 차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자 정적을 이기고 사적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결국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해집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승리의 비결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78년도 1월 21일 밤 8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괴한 5사람이 한 사장님 집을 쳐들어갑니다. 침입해서 칼을 들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이 사장님은 아리아 악기 제조 주식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이야기인즉 이 사람들이 복면을 벗어보니 이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갑자기 월급을 50% 이상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회사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재소자들이 형무소에서 나올 때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나중에 순간적으로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자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을 먹거나 이 마음에 좀 모진 생각이 들면은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신문 기사화되었고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세무서에서 특별히 세무회계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신문 보고를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이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하 그 당시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직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들이 50% 이상 임금을 인상을 요구를 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이 있는가?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마음으로 직원으로 뽑아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지시하기를 손을 좀 봐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악기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 새로 조성되는 구미공단에 공장 부지를 주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구미공단에 6,400평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회사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회사가 세무조사가 펼쳐지고 교회원들에게 인질극을 당하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갑자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in many troubles, crisis,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험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환난, 오늘날 코로나 같은 위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왜 멋지다고 생각하냐면 그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회사는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분의 고향이 경상남도 산촌군 덕산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증산리로 가다 보면 덕산 마을이 있고 지금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이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수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봉 장로님의 간증인데 저 교회를 질 때 하나님 정말 성소를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고로 교회를 짓기를 마음먹었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탐방하고 그 모습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이 덕산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태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밧줄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기도의 밧줄을 붙들고 저 천국에서 작전 지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펼쳐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